다시 한번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이 22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산상수훈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오늘로써 이제 내립니다. 이제 7장 마지막 29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막이에요. 산상수훈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 게 지금 이 사람들이요.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분의 아들, 그 아들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제자훈련 새신자반 하면서 간혹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냐? 저자 특강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성경을 글로만 봤다면 율법서로만 봤다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저자 특강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글로만 본 것과 그것을 정말 지은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을 통해서 듣는 것과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자 특강을 듣는 가운데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나십니까? 놀란 거 말고 그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마무리를 한지 기억하세요?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신 거죠.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 말씀을 뭘로 마무리했다고요? 천국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결론 혹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의 목적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천국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 아니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천국이 어떤 곳, 어떤 것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경에 천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골고루 퍼지고 미치고 그리고 그분이요 100%예요. 99.9%도 아니고 100%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성경에서 보면 천국을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 동일한 얘기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미래성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할 때는. 먼저 첫 번째 속성, 현재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지금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이것을 은혜의 나라 아니면 능력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복음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두 개 다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보세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장소에 옮겨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의 붙잡힘에 있었다면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이요? 어디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현재성. 그러면 두 번째 속성, 천국의 미래성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영광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 말씀은 또 어디에 보면 편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과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 쉽게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에 들어갈 자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천국이라면, 두 번째 미래성, 죽은 다음에, 쉽게 말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이렇게 천국이 임할 수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이 임하긴 합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천국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은 첫 번째 현재성을 의미하는 천국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미래성을 의미하는 천국이겠냐는 거예요? 어떤 거겠습니까? 네?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날에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가 죽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약간 각색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죽든지 여러분이 죽었든지 누군가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도 아니에요. 문지기도 아니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깜짝 놀라겠죠. 아니 내가 왜 못 들어가냐고, 왜 막으시는 거냐고. 예수님,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요 이 살아생전에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다니까요. 그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것만 한 줄 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했다고요. 기적까지 베풀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못 들어간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썩 물러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각색해서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게 무슨 말인데요? 주여 주여. 이 단어를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만 믿는 척하고 겉모습만 교회에 나오는데 속으로는,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각색한 것을 이야기해 드렸듯이 그 대화에서 보셨듯이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 나왔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대요?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말만 주여 주여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예수님 믿는다고 한 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어떤 자부심이냐?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죠.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혼적인 문제,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면 혼적인 문제까지도 치료했다는 거예요.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적을 행했다는 거, 능력을 베풀었다는 거 뭐예요? 육체적으로 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영을 위해서, 혼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나 예수님 알았고 예수님 믿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그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내 앞에서 떠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료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니.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도 행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했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요, 믿었다는 의미,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니.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천국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이제 나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가 보다 했는데 모른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불법을 행했다고요? 너무나 억울할 거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였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였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요, 21절 우리 읽었지만 주여 주여라는 그 단어와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그 의미의 재해석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위에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했지 속마음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생각해보면 이 주여 주여, 우리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퀴리오스.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을 봤더니, 그 의미를 봤더니 무슨 의미가 있었냐? 소유자라는 거예요. 소유자.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 또 주여 주여 했던 것처럼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여,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불렀다는 얘기,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는 의미, 그게
뭐겠냐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본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를 지배하는 분, 나를 소유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불렀던 그 주님, 예수님이 나를 주님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라고 불렀다면,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면 그분이 시키면 하는 거고, 반대로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요, 뒤에서 나오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주여라고 불렀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런 의미로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고쳤어요. 귀신을 떠나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켰다는 거예요? 안 시켰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까지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안 듣고 자기가 주인인 양 시키지도 않았는데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뜻대로만 했다는 거죠. 그 결과,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하고 아니면 귀신이 떠나고 육체적인 질병이 낫고,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했고 그 결과도 좋으니까 분명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 보고 그거 시켰어? 내가 너 보고 그거 하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너 보고 귀신 쫓으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 보고 말씀 전하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너 보고 병 고치라고 했어? 이렇게 되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하는 것의 참된 의미가 뭐냐?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했다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셨다면,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입술로만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여 주여 외치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 바람, 홍수,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마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환난, 문제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은, 만약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진다.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무너져 버렸는데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네? 남들 예배 안 드린다고 할 때 난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원망한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은 비가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설령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또 심지어 집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불러주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어 예배 때 제가 잠깐 빗나간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다 선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셨다면 그것을요 완벽하게 이루실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시키셨다, 그거를요 악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칭찬받지 못하고 꾸지람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비록 그들이 일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일을 성공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일을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이 또 꾸지람을 듣는 게 이게 말이 헷갈리네요. 이게 엉켰는데, 칭찬 못 받는 사람들을 봤더니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설령 그들이요 일 가운데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처럼 일은 성공했을지 모르는데 최후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니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 아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모세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는 거죠. 또 하나님한테 직접 십계명도 받고요. 물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다 행한 건 아닌데 아무튼 위대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그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어요. 한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저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느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그 대단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셨어요? 네, 찾으셨나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좀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 좀 달라고. 우리 왜 이끌어냈냐고. 물 없이 죽게 만들려고 했냐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이 없대요. 물 좀 달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세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 앞에 물을 내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을 쳤어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라 명하라고만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기한 건 뭐냐면 분명히 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일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 먹었다고요. 일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너무나 단순하지만 반석을 2번 때린 이유로 그 하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행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모세가 늙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모세가 120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친절하게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네,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근데 뭐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요, 순간 자기의 뜻대로 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요, 오늘 제목이 의도하는 거예요.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물음표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느낌표 해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청년부 수련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일단 제대로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들어야지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민규가, 우리 회장님이 강구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19일 지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2박 3일입니다. 정말요,
아마 여러분들도 울타리 리더들을 통해서 그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참석할 수 있나 없냐 뭐 그런 질문을 받았을 텐데 저도 여러분들이 바쁜 것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다른 일들도 많다는 것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고에 따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단체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강의를 하신 분을 강사로 모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나도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청년부 광고가 되었는데, 수련회 광고가 되었는데,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왕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울타리 모임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힘겨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보내소서 세상에 빛나는 불꽃으로 전하리라. 주님의 거룩한 불꽃 되어 보내소서 세상에 빛나는 불꽃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불꽃 되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힘겨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보내소서 세상에 빛나는 불꽃으로 전하리라 주님의 거룩한 불꽃 되어 보내소서 세상에 빛나는 불꽃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